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 본문 6절 말씀, 30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은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었으면은 다윗마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쟁터에 휘말려 들어갈 뻔하였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기스의 부하들,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부하들로 하여금 경계심이 들게 하였고, 그래서 다윗이 떠밀려 가듯이 밑으로 다시 본거지로 내려와서 시글락에 도착하였는데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이 빼앗기고 없고 약탈되어서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을 이렇게 책임져주고 그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이해는 되더라도 또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그때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참 낙담하고 힘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으나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법한데 거기서 하나님을 힘입고 솟아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힘을 받았느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 책임을 수행할 힘, 그리고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지금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내주신 그 길대로 추격대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총 600명의 부하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부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00명이 다 추격하지는 못했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도착했을 때는 거기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서 끝까지 추격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200명은 힘을 이렇게 비축해두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쉬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400명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거기 두고 3분의 2가 이제 다시 한번 추격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의 어떤 특징 혹은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면 우리가 보통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시글락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제 생각하면 적은 숫자로 이제 덤볐다가 부딪혔을 때 만약에 숫자가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은 패배할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한 명이라도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다그쳐서 야,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200명을 독려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힘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추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쳐서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그 여유가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바로 전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딱 받았기 때문에 600명 중에 200명이 같이 못 간다 우리는 너무나 지쳤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들을 다 추려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인간의 힘을 앞세워서 그 자신의 불안감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의 인위적인 힘을 막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힘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쓰게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면 기를 쓰고 기를 써도 안 되면 악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악바리처럼 이렇게 어쨌든 내가 버티고 내가 잘 살아서 내 힘으로 써야 된다 이러면은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과 약속을 믿는 다윗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지금 가도 추격한다, 따라잡는다, 다 얻으리라, 다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에 든든한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0명의 부하가 이렇게 좀 지친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400명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시겠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력을 주셨고 그 여력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넉넉히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면 타인을 향해서 동역자를 향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내 힘으로 살게 되면 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고요. 누군가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막 다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럴 때 늘 다윗과 같이 그 여유의 근원인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기 원해요. 말씀의 자리에 갔을 때 이게 내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도 편안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혼자 사는 그런 외롭고 고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히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휴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200명은 거기 쉬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다 라고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무슨 말이야, 기도하고 가면 되지, 영적인 문제야, 영적 전쟁이야, 뭐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몸이 지쳤다고 하니 거기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한 휴식이 우리의 영적 질서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이렇게 되찾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문제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휴식을 적절히 취하고 나면은 마음의 여유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원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어우러진 문제로 보면서 우리 육의 그 상태도 잘 이렇게 take care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대목에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200명은 그렇게 몸의 휴식을 위해서 머물렀어요. 근데 400명은 어떻습니까? 쉬지 못하고 또 달려가야 돼요. 사흘 길을 시글락까지 돌아왔는데 또 부솔 시내까지 왔고 또 부솔 시내를 또 건너요. 강을 건넌다는 게 그 당시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저 200명이 못 건넌 거거든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매섭게 몰아치는 그 강물을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것을 위해서 뭐 가교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면 그것 또한 큰 공사이기 때문에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쉬지 못한 그들도 또 400명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어디서 그 힘이 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부하들도 다 소망이 끊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확고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가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00명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절망이고 낙담하는 거예요. 몸에 힘이 철철 넘쳐도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겨진 사람들은요, 그 남은 힘으로도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체력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의 의지를 불태워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도 하되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긍정적인 힘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축하고 우리의 영혼에 다시 회복하고 채울 때에 거기서부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테이크 케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가는 것은 이방인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부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다윗의 무리 중에 약한 자들을 품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을 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1절에 보니까요, 그 다윗의 무리들이 길을 가다가 추격대를 꾸려서 가다가 만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용모에 대한 정확한 그 묘사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가진 복장이나 뭐 행색이 알려주는 바가 별로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 애굽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어떻습니까?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뭐 사흘 금식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만 마시지 않아도 금방 갈증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시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건포도 하나, 건포도 2송이, 떡 뭐 한 덩이 이 정도 가지고 또 물 주었더니 금방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어디서 왔느냐? 다윗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답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들었던 사람이죠.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자기를 버려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한 호흡을 멈추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을 참 자세히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냥 평상시에 어떤 평화로운 시기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추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구출 원정대를 이렇게 꾸려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계속 말을 달려야 돼요. 계속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겠죠.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이 뭐 군인의 모습이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탈해서 이렇게 낙오된 사람이니까 한번 저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군인이라는 뭐 그런 모습이나 행색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깨워서 이렇게 원기를 회복시켜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냥 종이었던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애굽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행색도 보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난 널브러진, 어떻게 보면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죽어가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보면 유용하진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살려놓으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자기들은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이 시간의 시급함을 보면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윗 일행 그들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을 품고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무리 전체가 그를 데려와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다시 한번 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 그 본문이 생각나잖아요. 강도 맞은 자가 누워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하면 인정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맞은 자를 지나치지 않고 그 사마리아인의 손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다시 그 위기에서 살림을 받았다.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되물었던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 가는 길, 시간 낭비하는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 속한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알고 보니까요, 자기들의 마을을 불살랐던 군대의 일부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1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렇게 신신당부 약속을 받고 맹세를 받고 위치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GPS도 없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그 지역을 알고 이 다윗이 추격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가서 봤는데 온 땅에 편만한 블레셋 사람들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거기서 이제 새벽부터 이튿날 정물까지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6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약탈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18절에 보니까 다윗도 두 아내를 되찾았고 19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 다윗의 그 부하들과 백성들도 모든 빼앗겼던 것들과 무리의 자녀들을 다시 다 되찾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어요. 만일 다윗이 참 시간이 없다, 내가 여유가 없다,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유들을 앞세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길을 빙빙 돌아야 됐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늦어졌을 것이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려놓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말해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주인이 이 자기의 종을 병들었다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인정도 없이. 안 버렸으면 오늘 이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갔으면은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추격을 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쉽게 버리고 나니까 그게 다시 다 화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복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을 버리니까 화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의 그 결과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뿌리고 심은 것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그리스도인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로서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죠.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화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동료와 함께 눈이 깊이 쌓인 그런 소복히 쌓인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의 동료는 우리 갈 길이 바쁘고 이 눈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은 어떻게 짊어지고 가냐, 어떻게 가냐 하면서 자기는 먼저 가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업고 갔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잠시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앞에 먼저 앞서 질러갔던 자기 친구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죠. 그 눈길에서 얼어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 한 명 살려보겠다고 짊어지고 간 썬다싱은 계속 땀을 흘려야 되고 두 사람의 체온이 같이 있으니까 결국 살아남게 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살자고 먼저 간 그 한 사람은 그냥 얼어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지름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버리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버려서 빨리 가는 길은 지름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든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가면서 내 곁에 두고 보살피면서 가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름길 되게 해줄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치고 약한 자들, 그리고 넘어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내 삶의 짐이 되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돌봐야 되는 귀빈으로 여기고 챙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확고하게 받았어요. 반드시 추격하고 되찾는다.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휴식할 뿐만 아니라 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지쳐서 못 걷겠다, 못 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또 나아가서 정말 별로 나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추격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마음, 선한 형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용기를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극히 약하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강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을 다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가 바로 이 부솔 시내가의 다윗의 무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200명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와 정말 먼 거리에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넘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도 애굽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틀란타 땅에 방황하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